두 번째 기도 제목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 큰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마음 눈을 밝히사 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큰 기도 제목 속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눈을 밝혀서 뭐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키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 구하노라. 이 세 가지가 들어있고, 그 능력에 대해서 또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통권능주 이렇게 하는데 외우는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에 대한, 사람마다 외우는 연상법은 다를 수 있지만, 자, 바울에게도 크게 첫째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오전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어떠함을 알게 하려고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것이 다섯 개가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지요. 육신의 눈은 밝은데 마음 눈이 어두우면 신앙생활하기 참 곤란합니다. 안 보아야 될 것은 자꾸 눈에 보이고 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의 눈에 자꾸 돈이 보이고, 여자가 자꾸 보이고, 권력이 자꾸 보인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자꾸 보인다, 영혼이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마치 본능적인 활동이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봐가지고 자꾸 안 봐야 될 게 보인다 이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고, 마음 눈을 밝혀서 이제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말씀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볼피 알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신령한 눈을 떠서 더 근본적이고 신비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마음 눈을 밝히사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연결되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없는 가운데 가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별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소망이 뭔지 알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나? 왜 나를 자녀 삼아주셨나? 그리고 지금 내게 바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나에게 절망하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아무개를 나의 일꾼으로 삼은 이유는 이거를 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알면 여기에 나의 존재 가치가 있게 됩니다.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뭐 큰 거를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독특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럴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사명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알 때의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임금들과 총독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 창원교회를 세우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이 일터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양육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자기 일을 기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잘하도록 이렇게 하셨으니까. 사람은 참 기가 막힙니다. 기악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성악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저는 언제 기회가 되면 아주 간단한 노래라도 우리 교인들 전체 가지고 사성부 합창하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재능이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전부 다 한 열로 세워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급에 100명이 있다 하면 1등 성적으로 줄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이 1등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불행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직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횡대로 쭉 서면 줄 세우면 저 1등, 2등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횡대로 쭉 서면 전부 다 1등이에요. 전부 다 1등. 그래서 360도 방향으로 세상을 향해서 자기 좋아하는 걸 했어요. 가면은 그 사람 잘하는 거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문을 밝히사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그 하나님의 소망대로 내 소원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꽂으신 또 이런 개척교회에 세우신 또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그 소망을 알고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래서 큰 교회 뭐 안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한다. 네가 연약하지만 네가 이런 거를 잘하잖아. 이러면서 주신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많은 성도들 보고 많은 교회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많았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도 빈궁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여를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는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 뭡니까? 받을 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리고 이 작은 일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서여질지를 알면 새로운 의미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피부에 와닿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윌버 체퍼만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교인 중에 거부, 컬거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아들이 13살 때 가출했습니다. 그 아들 찾으러 아버지가 18년을 헤매고 다니다가 마침내 만났습니다. 13세 가출해가지고 18년 지났으니까 한 32살쯤 되겠죠. 그 아버지가 필라델피아 여기에 내렸는데 어떤 거지가 다가오더니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그렇게 자꾸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보았더니 눈동자에 초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물 중독자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의 얼굴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톰 아니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 쪼르는 겁니다.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25센트가 문제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 집, 내 농장, 내 차 다 내 것이다. 원한다면 내 생명도 줄 수 있다. 얘야 이제 집으로 가자. 나하고 집으로 가자.
그래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다 주고자 하는데도 우리의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구하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가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나는 바울파다 성경 마이하는 아볼로파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지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 부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은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 장래 다 너희의 것이요 얼마나 그 틀이 큰지 몰라요. 스케일이 큰지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이걸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역사만 아는 사람은 몰라. 창세기만 읽는 사람은 몰라. 창세기 읽으면은 인간이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뭐 동물이나 식물이 먼저 창조됐습니까? 그렇죠?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먼저 득돌이 뭐 묵고 사고 뭐냐 무대 장치를 먼저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사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는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는 방금 읽은 에베소 1장 3절 6절 찬화하는 것 우리 주 예수의 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신앙 복을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보이는 그거는 우리가 여섯 날에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존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은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뭐 하나의 세계인데 공부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 세계와 의지 세계. 역사 세계는 눈에 드러난 그런 세계, 이 의지 세계, 하나님의 의지 안에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은혜의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거 아는 사람은 세상 것 다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그 산골짜기에 있는 보화가 묻힌 밭을 살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장자 명분 팔고 파죽 먹고 집사 명분 팔고 성도 신앙 양심 팔고 주일 안 지키고 다른 데 뭐 이렇게 준다 한번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7절에 11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 자녀됨의 영광, 천국 백성이라는 소속감, 내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세계, 그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해주세요. 나의 자녀들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 불쌍하다 그러니까 요새는 마을의 성숙해서 진지하게 말해요. 아빠 그때는 막 힘들고 그랬는데 교회를 개척해 주시고 개척하고 그렇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그 물질적으로는 뭐 늘 가난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그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해주니까 제가 좀 덜 미안하죠. 그래서 이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나의 자녀들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주일 학생들도, 내가 가르치는 모범들도 학생들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도, 또 성도들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면서 기도하시고, 암송할 때도 기도하시고, 또 이 암송 본문을 가지고 미리 설교하는데 이것을 뭐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제일 암송 잘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하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자, 그 다음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연결고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그 소망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달할 수 있게 힘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그 영광을 향해 내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가 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소명콜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결과랄까 할까, 그 앞에 있는 것이,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것이 마치 마라톤 선수 앞에 이제 그 상주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있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 212장 거기를 보면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는, 굳건한 믿음 주셔서 잘 감당해 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장래의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알면 알수록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지런히 썩을 것을 바꾸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마련하고, 육신의 것을 팔아서 신령한 것을 마련하고, 욕된 것을 바꾸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한데 갈 수 있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사 1, 2 했고, 세 번째가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들됨의 능력, 이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게다가 죄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죄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능력도 있고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20절에서 23절까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일을 했는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또 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다시 살리신 겁니다. 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외울 때 통권능주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보다 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5개 조상 통권능주 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름,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는 뭡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들인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룰 수 있고 또한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한 소망,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에 응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주시고 그것도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힘을 주셨는데 문제는 몰라서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는 아멘 하고 뭐라고 합니까? 현장에서는 어림도 없지,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활용하게 하시고 그 활용에 능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또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활용하게 하시고 그 활용에 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재벌 아들이 완전 그 중독자 돼가지고 25센트만 주세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누구 아들이며 또 아버지 권세가 어떤 권세며 이런 걸 우리가 뭐 괜히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거 아닌데 전도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 아프다 하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낫게 해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참된 의사이시고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들이 유대인인데 어려서부터 기도 배우고 단상 기도하는 거 보고 맨날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 보고 했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정말 기도를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가르침.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내 지금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내 기도 배우면 신청 일하지 말고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 또 다른 이의 기도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외우고 내가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는 그 말씀에 이미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하시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면 기도는 막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천국문을 맨손으로 두드리면 천국문이 예를 들어서 문이라고 생각할 때 추상적이지만은 그러게 쉽게 이해해서 문제할 때 맨손으로 두드리면 손도 아프고 오래 못 두드립니다. 너무 아파서. 그러나 말씀이라는 타격봉을 가지고 두드리면 크게 두드리고 오래 두드리고 그렇게 피곤치 않게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소원대로 하면은 안 믿는 사람 우상숭배 이거 하고 뭐 내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와 같이 성읍이 소화되고 성문이 무너졌다 할 때 옛날에 솔로몬 성전할 때 그 말씀 너희가 죄를 지어서 땅 끝에 있을지라도 회개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불러 모아 다 오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속된 말로 하나님을 꼼짝 못하시게 하는 기도 그렇게 하는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알면 기도는 막강해지고 붙들 근거가 확실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엄청난 파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배우고 암기하고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내 야심, 내 고집, 내 욕망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회개하고 나를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들려지고 이해되고 따라갈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막 따라가다가 뒤에 맹수가 따라와가지고 급한 김에 막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나뭇가지 뿌리 같은 거 겨우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잘못했나? 예,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래, 정말 회개하나? 살려줄게.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방언배가 이거 잡고 있는데 이걸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한 줄 잡고 있는데 이걸 놓으면 되겠습니까?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지금 별 수가 없어. 하나님 그랬잖아요. 별 수가 있느냐? 별 수가 없어. 그밖에 하나님 말씀 믿느냐 만에 그건데 네가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믿습니다. 손을 놓아라. 그래도 이거는 좀 그럽니다. 막 그래 했겠죠. 한참 하다가 별 수가 없으니까 그 힘도 빠지고 그래 손을 놓아라 하니까 손을 다 놓았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땅이 50cm 밑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 야심, 내 고집, 내 욕망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회개하고 나를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라 그러면 놓는 것이 복일 수가 있고 그래야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야 이해되고 따라갈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내 생각 이런 걸 좀 내려놓고 오늘 큰 기도 이런 그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큼이었담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그런 위대한 기도를 향하고 암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사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론적으로 아니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바라알게 하시고 깊이 알게 하셔서 그리고 마음 눈을 밝게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소서.